감사의 달, 찬송의 달 11월이 시작됐습니다. 올여름 참 더웠는데 어떻게 보면 우주의 자연 질서를 유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1월에 더 아름다운 하늘, 또 더 좋은 단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 부서들이 단풍 구경을 갔다 왔는데 참 아름답고 참 귀한 그러한 교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결산을 해야 되고 또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날들을 살아나가게 됐습니다. 신앙적으로는요, 심판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오늘 시편 딱 절반인데 75편은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좀처럼 시인들이 실수하는 것 같은 표현입니다만 오늘 1절의 표현을 보면 감사하고 감사함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일들이 한 해를 지나오면서 반드시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난 정말 감사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감사하고 감사함은 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우리에게 주시고 두 번 감사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과거에는 감사할 게 없었다고 찾아내지 못하더라도 오늘 이 성전에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는, 그러면 나에게 활력이 오는 거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함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미래가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나를 정말 감사하지 못하게 했던 그 조건들, 정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가 되면 판결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날들도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 또 하나님이 앞으로 나의 삶 속에 결산과 결실과 심판이 있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는 복된 11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5편의 제목을 보면 아삽의 시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노래하는 사람. 다윗이 통치할 때 여러 가지를 참 잘했지만요, 다윗은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감사했지만 아주 감사하는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노래하는 자들을 동원해서 앞장 세우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낙성하면서 나팔 부는 직책을 아삽과 그 후손들에게 주셔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일을 아주 업으로 자기의 직무로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다 아삽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함으로 찬송하시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들어오셔서 먼저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삶인데, 그래서 1절은 감사로 시작해요. 그리고 9절, 10절은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렇게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삶의 중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득세하고, 마치 우리의 밭에 가라지가 자라난 것처럼 얼른 보이는 건 악인들의 성행함만 보여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악인들에 대하여 경고함으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오만한 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악인들의 거만함을 인정하지 않고 악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라. 악인들은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뿔이 그들의 힘, 권세의 상징이라면 뿔을 들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뿔은 동물적인 행위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힘 자랑하는 것처럼 동물들이 뿔 자랑합니다. 그리고 뿔을 들이대면서 그냥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그게 어리석은 자고 악인입니다. 늘 성경을, 특별히 시편을 읽으면서 어리석은 자를 얘기할 때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교만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는 사람이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합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의 특징은 절대로 하나님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늘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뿔을 상징으로 삼고 뿔과 권세로 모든 것을 살아나간다고 믿고 살아나갑니다. 그들을 들여다보니까 그들의 목은 뻣뻣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목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뿔을 들이세우려면 목을 치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물적인 행위고 본능과 본성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오늘 바로 악인들이고 어리석은 자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고, 요즘 좀 신세대 표현으로 얘기하면 갑질하는 사람들이. 지난 주간에도 TV에서 보면 얼마나 잘난 체를 합니까? 회장이라고 가진 자라고 자랑을 하는 그러한 자의 모습을 보면서 남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남보다 그 자리가 조금 높은 건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들이 목이 뻣뻣하고 그들이 뿔을 치켜 세우면서 그 뿔로다가 삶이 전부인 것처럼 말할 때 우리는 아유, 저 사람 참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동물적인 사람이구나. 본성으로 살아나가는 어리석은 자구나. 그랬을 때 오늘 마지막 절은요, 10절은 이렇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악인의 뿔 꺾으시고 의인의 뿔을 높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75일 전에 시편 1편을 읽었어요. 시편을 시작하면서 시편 1편 1절에서 4절을 보시면요, 악인은 그래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뿔이 있어서 힘 있는 것 같지만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나중에요, 의인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악인은 결국 그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악인의 말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기 오늘 하나님 표현을 할 때 뜻밖의 술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랬. 여러분, 예레미야 4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라.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술잔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거를 안 마시겠다, 못 마시겠다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다 마지막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잔을 마실 때 어떤 이들이지 간에 하나님 심판을 다 받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뿔로 힘을 자랑했던, 그리고 오만과 행악을 통해서 대적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마지막은 심판. 여러분, 인간은요, 이와 같이 설교를 듣지 않고 성소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뿔을 지켜들게 돼 있는 본성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낮추고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뿔을 드러내지 않기 위함입니다. 처음 인간의 행위를 창세기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마귀가, 사단이 찾아오죠. 그리고 유혹합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다. 교만이죠, 교만. 야, 너도 될 수 있어. 너도 뿔을 지켜 세우고 너도 이 자리에, 너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갑질을 할 수 있어. 그거를 물리치지 못한 인간이 원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죄를 짓고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악을 행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다 죄악이 지배하는 인생들이 올시다.
교만은 이와 같이 저주받는 최악입니다. 그러므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라고 했을 때 그 오만한 자에 앉지 않도록 뭐예요? 교육을 받는 거고 설교를 듣는 거고 오늘도 훈련을 하는 거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역사가 증명을 해요. 모든 사람, 뭐 우시아 왕이라든지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해졌는데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니 문둥병 걸리지 않습니까? 왕위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지역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하여 이 세상의 도덕적인 타락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뭐 벨사살 왕이라 할지라도 왕이여 당신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만을 다 이제 해결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라고 하는 말씀 앞에 우리가 경고를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여전히 자기의 뿔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목을 세워가면서 이것으로 인생을 승부하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오늘도 자기를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욕구, 이런 교만함이 들어올 때에 뭐예요? 너 뿔을 높이 들지 마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린 뭐예요? 겸손해지는 거죠. 겸손한 자를 주님은 또 높이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중요한 두 번째 얘기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교회가 구원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마지막 결산은 심판입니다. 어떤 농부가 추수를 해서 곡식을 뿌려놓고 자라게 했다가 결실을 안 하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 11월은 결실의 달입니다. 결산을 하는 거고 알곡과 쭉정이를 다 구별하는 거고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 태우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세계로 얘기한다면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정한 때가 되면, 오늘 2절에도 그런 얘기,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정한 때에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농부가 타작마당에서 추수하듯 때가 차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가까이 해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고 묻고 질문했던 이들은 하나님 쪽에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저 멀리 던져질 것이란 말입니다. 교만하여 목을 뻣뻣하게 해서 뿔을 드러냈던 이들은 하나님이 낮추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또 낮은 우리를 높이신다고 할 때 세상에 교만한 왕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6절에 보시면 동쪽, 서쪽, 남쪽 여러 강한 왕들, 나라를 얘기하면 저 이집트 여기저기에 강대국들의 모든 왕들이 다 자기가 재판을 하고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이룬다고 했지만 결국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러한 악인들을 낮추시고 의인들을 높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11월은 사랑의 달이라기보다도요, 정의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심판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끝에 가서 다시 술 얘기를 나오는데 여호와의 손에 있는 잔, 그건 심판의 잔입니다. 그 술거품이라고 하는 말은 다 꽉 찼다고 하는 얘기고 여기저기 섞였다는 얘기는 발효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됐고 섞은 것들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걸 쏟아 부으신다고 할 때 그건 하나님이 참으셨던 모든 진노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뿔이 자랑했던 그 뿔이 베어지게 되는 것이고 꺾여지게 되는 것이고 교만한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시게 된다고 해요. 야고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네기에 네가 심판하려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심판의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려고 할 때에 너가 왜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고 그분이 구원하기도 하시고 그분이 멸하기도 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모든 것을 심판하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복음서를 통해서 땅에 심기어지는데 어떻게 알곡 좋은 결실만 자라납니까? 그 밭에 알곡도 자라지만 같이 가라지도 자라나지 않습니까? 어떤 데서 성급해 갖고요, 농부가 우리가 그걸 뽑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냥 두어라.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저거 질을 자랑하는 것 같고 드러내는 것 같지만 그냥 두어라. 왜? 추수 때가 있고 추수 때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진다. 오른편과 왼편이 나누어지고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듯 악인의 운명은 불에 던지어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불에 던지어지는 사람이 아이고 몰랐습니다. 이제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 심판은 결산입니다. 우리가 미리 설교를 들어야 되는 이유는 다 살고 나서 다 죄 짓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유 그 얘기를 진작 경고로 들려주시죠.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고하셨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추수는요, 타작마당은 더 이상의 경고가 아니라 더 이상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라 의로 심판하는 자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장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행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고 할 때,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에요. 오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 주님은 참고 기다리시고 심지어는 호세아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거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사야 46장 같은 데를 보면요, 야곱의 집이요 네가 배에서 날 때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생길 때부터 내게 품에 안긴 너희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내가 널 지었고 내가 너를 안았고 내가 너를 품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은 그 사랑의 결실을 뭘로 오죠? 의로, 정의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한 개인 개인에 대해서 민족과 민족 사이에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고, 거기서 뭐 세상 말로 얘기하면 운명이 갈라지는 거죠. 악인의 운명은 심판으로죠. 의인의 운명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결산, 저녁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나가며 한 해의 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이 또 11월에 우리로 결실하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정한 때에 기한이 다 되매 하나님은 또 우리 가운데 심판하십니다. 그럼 마지막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시인은요, 감사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시작했다가 그 마지막은 찬양해야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심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재판장을 믿고 오늘도 악과 교만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셔야 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게 찬송을시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도 그렇지만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낭망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끌어올리셔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의 사람으로 만들기에 오늘 이 하나님을 앞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붙여놓습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완성된 사람이라면, 마땅히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할 둘째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함께 하셨고 그의 삶을 높은 자리로 올려놓으셨다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시죠.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리로다 말씀하심으로 오늘 10절의 말씀이 마감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시작입니다. 눈 뜨고 나와서 평생 1년 내내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 21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우선되기를 원합니다.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참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뭐 만나자마자 무슨 경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라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거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만 마태복음 2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시편 75편을 읽으면서 누구든지라고 할 때 악인은 뭐예요? 자기의 1번에서 얘기한 뿔을 드러내고 목을 뻣뻣해서 자기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자들이냐.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낮추시고, 오늘도 스스로 낮아 하나님 찬양,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높이신다고 할 때, 비천한 여인 마리아지만 태중의 생명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누가복음 1장 47절에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비천한 여인이고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해야 되는 여인의 삶이었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의 삶을 높이셨고 그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때 예수님을 이 땅에 잉태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한 성령 충만한 삶을 얘기할 때 그건 뭐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꽉 들어온 사람 절대로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사는 세상의 왕들은 제가끔 자기의 힘과 군사와 능력과 뿔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그 영혼 속 전부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애쓰고 힘쓰고 일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난 심었고 물 주었지만 이렇게 결실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공부하여 합격했지만 나를 이렇게 자라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신 분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찬송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고 그 삶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꾼의 날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2018년 우리가 이제 2달 남았습니다. 결실하고 창고를 정리해야 될 때인데 정말 어떤 분들은 여름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목사가 돼서 또 설교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 난 올 한 해 정말 감사할 걸 찾아봐도 감사하며 감사하고 그렇게 2가지나 얘기를 하셨는데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또 감사하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이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기도하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죠. 이걸 오늘 바꿔서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하고 감사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줄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 안 돼. 그렇게 기도하는 분은 안 되겠죠. 그러나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 그럴 때 믿고 기도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기도하시고 모든 것을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세상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뿔은 꺾으실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송하는 이들의 뿔은 높이십니다. 오늘 이 10절의 말씀은 너무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이와 같이 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억울했어요. 저렇게 통치하는 자들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교만한 세상의 권력자들,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했던 모든 이들, 하나님 그들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들의 목이, 그들의 뿔이 꺾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고 피해 달고 힘든 삶을 살았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높여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결산 아닙니까? 이게 심판 아닙니까? 오늘도 낮추시는 하나님이 오만한 자 낮추실 거예요. 악인 낮추실 거예요. 교만한 자, 그 교만한 목으로 말하는 자 다 낮추실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을 높이는 자, 찬송하는 자, 겸손한 자, 오늘 그를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과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모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마지막 이르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뭐예요? 훈련하는 거죠. 그래야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경배와 찬양을 이렇게 예배로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요, 어리석은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자기 자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높여야 될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자리에, 주만 자랑해야 될 자리에 오늘도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하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분은 뭐야? 어리석은 자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 안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간절히 믿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마지막 때에 높여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11월을 살아나가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11월 첫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또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참 강한 자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핍박도 받았고 참 억울한 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심판장이시라 오만한 자, 악인, 교만한 자의 목으로 말하는 모든 이들은 낮추시고 하나님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는 이들을 높여주시니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왕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나가게 하시고 심판이 있음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섬김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악한 것들이 통치하며 이 세상의 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다 심판장이 되어주시고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할 때에 성령님 이들의 마음속에 위로해 주시고 이들의 마지막이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